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공렵에 제외한 그 교회 집합 회합을 규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좀 발령됐는데요. 여러 가지 일반 집회에 비해서 형평성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교회 활동을 제약하는 행정명령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 비해서 신앙적인 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후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어서 헌법의 신앙의 자유 보장 방침에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교회에서 그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막거나 과도한 제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법조 현상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법을 만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적법하게 만들어지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갖는다. 이런 사고를 법실증주의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 법실증주의는 인간 집단이 법을 내세워서 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인본주의적 법률관인데요. 이게 언제 융성했었냐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시대에 유명했던 법 사조입니다. 법실증주의 이게. 근데 법 만들어서 전쟁 일으키고 야만적 학살을 했거든요. 법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에 법률가들이 반성을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다수결로 법을 만들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구나.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나타났던 그 법적인 그 기조가 자연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연법주의가 성경적인 원리랑 부합을 합니다. 상당 부분. 인간이 겸손해진 거죠.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인간들이 점점점 다시 또 평화가 장기화되고 소득이 늘면서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선 기준, 이게 성경에서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다수로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자연법주의가 급속히 퇴재합니다. 퇴재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다시 법실증주의가 부활하고 정의는 보편타당한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 진리관이 득세하면서 요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된 것이죠.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지배적인 다시 법조는 법실증주의입니다. 이 법실증주의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가를 내세워서 교회의 내외를 간섭을 하지만 교회도 국가의 구성원 아니냐 이런 표면적인 논리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성경을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정의와 진리를 지키려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교회의 복음적 가치의 영원한 정의와 진리를 훼손하려는 현실 국가의 악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성경의 성에 관한 윤리, 하나님의 성에 관한 가르침,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래서 음행을 합법화하고 뿐만 아니라 음행의 반대를 못하게 하는, 음행의 수용을 강요하는
법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뿌리에는 인간의 다수의 민주적인 의결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교만함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배후에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실증주의가요, 말은 좋지만 인간의 교만을 합리화하는 사조다. 그 사조에 상대적 진리가 진리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반성경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진리관과 정의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북교회연합회에서는 길 교수님이나 또는 그동안 동성애 반대에 같이 동역하시는 약사님들, 의사님들 오셔서 기초적으로 이 동성애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유해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여러 번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최근에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정말 위험하냐 아니냐, 또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인데 과연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돼도 반대 설교하면 처벌 안 한다라는 입법 주도자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걸 지지하는 일부 공영 언론과 주류 언론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호들갑 떨지 말고 보수 기독교도 인권이라는 대회에 동참하시죠 라고 하는 형태의 최근의 여론몰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진짜 정확한 진실인가 팩트인가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름부터 그냥 단순한 차별금지법으로 많이 불렸고요, 전 세계에선. 그러다가 이제 이 차별금지가 동성애 반대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래서 처벌이 이렇게 자꾸 주가 되니까 처벌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운동이 격렬히 일어나니 이름을 좀 순치시키자, 이래서 평등법, 인권기본법 이렇게 이름만 바꿔버리자,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바꾸자는 전략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동성애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이게 동성애만 초점이 아니에요. 동성애 말고도 여러 가지 차별을 시정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를 다 보호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는 그 중에 일부예요. 왜 그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법을 막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더 많습니다. 좋은 거를 더 많이 포괄했어요. 이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서 최근엔 포괄적 차별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부터 막 이렇게 너무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정말 동성애는 그 중에 일부인가, one of them인가, 아니면 메인인가. 그럼 한번 동성애를 포괄하는 용어인 성적 지향은 빼보자 이랬더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지 인사가 중에 진중권 교수라고 있어요. 저랑 2년 전에 KBS에서 토론회를 같이 했던 분인데, 진중권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이렇게 인터넷에 넣고 찾아보면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핵심이 빠진 것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하려면 제정하지 마라, 이런 게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진 들러리입니다. 다시요. 동성애가 핵심, 나머진 들러리. 이게 핵심이 정확한 실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집중되고 주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들러리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뭘로 불러야 하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포괄적이니 평등법이니 기본법이니 이런 거에 이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적 지향 빼면 되는 거 아니냐 문구를, 이것도 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재정 추진 세력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걸 진중권 교수가 증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류 세력 어디도 차별 성적 지향 빼고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빼줄 생각도 없는데 빼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요. 빼도 들어와요. 어떤 식으로든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이 핵심이어서요. 실제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에서 더 나가요. 동성애 정당화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건데, 이 법은요 절대 중립적인 법이 아니에요. 정당화 옹호조장에서 나아가서 반대자를 처벌해요. 자,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겁니다. 동성애 정당화 강요법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그 실체를 풀어서 이해하시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뭐냐? 동성애 정당화를 법으로 강요하는 법이다. 그럼 동성애 정당화 시인을 강요해서 거절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탄압하는 것이 범법자름으로서. 그럼 굉장히 무서운 강요법입니다.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첫 번째 이름이 다양한 이름 중에서 동성애가 중심에 있다.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성애 정당화 강요법인데 이 동성화 정당화 이론이 있습니다. 동성화 정당화 이데올로기, 동성화 정당화 강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 이것은 성경의 이념과 사상은 그 짝퉁 성경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바이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올수록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수많은 지지자와 추앙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출현했죠. 교회를 위협했고, 위협할 때마다 교회는 시련을 겪었지만 극복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만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공격했고, 현재도 공격 진행 중인 게 이슬람이 지금 독재가 또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는 경계감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아직 승전고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유럽, 북미, 이걸 이어받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이런 정도의 믿음의 선진국의 교회들이 두동강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법 제정을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감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선배 교회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마저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동성애 정당화 수용 이데올로기와 이 차별금지법에 맞서서 그래도 15년간 버티면서 안 쓰러지고 있는 거의 상당한 복음화가 이루어진 소득이 상당히 괜찮은 국가가 대한민국이 현재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서 특별히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좀 어려운 시대에 리더로 부름받아서 고단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제 전공 법률에 좀 전념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악법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서 이 교회를 악법으로부터 막는 법률 사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여기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어른분들 계실 텐데요.
교회에 소속된 법률가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굉장히 재능도 주시고 또 여건도 열어주셔서 일반인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법조인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많고요. 악법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으니 악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법률 사역에 법률가들의 헌신이 진짜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악법이 교회를 위협하는, 특히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면서 좀 이런 교회를 지키는 복음 법률 사역에 헌신하는 법률가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는 법률가 중에 1%만 깨어나도, 10%만 깨어나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법률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르크스 레닌처럼 무슨 교리를 만들어낸 한두 사람이 딱 경전처럼 있으면 좋은데 악령의 역사였는지 지난 200여 년 동안 전 영역에서부터 막 이 이론이 체계화되면서 지난 200여 년간 발달해가지고요. 이 이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뭐 여성 해방론을 주창한 마르크스와 레닌도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하나의 이론가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기타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인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있고, 최근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동성애 정당화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성전환 수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런 그 머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관해서 조금 더 개략적으로 소개받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이게 그 교황께서도 추천한 책이고 세계적으로 개신교 동성애 반대운동 지도자들의 굉장한 추천을 받은 독일의 평신도 석사 평신도가 쓴 책이에요.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저도 그거 읽고 굉장히 감동받아서 이거를 국내에 소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을 도와드려서 지금 국내에 출간돼 있습니다.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전반부의 한 100여 페이지에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지난 200여 년간 발달해 오면서 교회와 교회의 윤리를 파괴해 왔는지, 그래서 교회의 국가 권력을 장악해 가고 국제기구를 장악해 갔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책 여러분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법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신구약의 말씀 중에서 동성애를 엄금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던 때가 최초가 출애굽 시대죠. 그래서 최고 문명 애굽을 떠나 발달한 철기 문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노예 민족 200여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18장 20장 보면은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은 근친상간을 금하고 외도를 금하고 수관을 금하는 그런 성에 관한 자세한 규범과 함께 주어지면서 앞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너희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마라. 두 번이나 앞뒤로 수미상관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지금 그 땅의 거민이 이 풍속으로 더러워져서 토해낼 것인데 너희들도 그 땅 들어가서 그 짓 하면은 그 땅에 토해낼 거야. 하지 마.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의 세계 문명은 전부 쾌락을 위해서
근친상간, 수간, 외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무제한적으로 행해던 시대에, 그것이 예배여까지 일상화된 시대에 너희들은 하지 마라라는 것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죠. 1500년 뒤에 이 동성애를 금하는 신구약, 신약의 말씀들이 반복해서 떨어지는 때가 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 통해서 거듭 떨어집니다. 로마 시대에도 어땠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떨어졌는가?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제가 이 책에 썼는데요.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생상 이상으로 강범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지던 곳이 고린도였고, 고린도의 최대 신전이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트 신전, 또 지금도 웅장하게 남아있는 게 아폴로 신전인데요. 그 비너스, 아프로디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섬겼다고 하죠. 예배 방법이 전부 제물을 가지고 다녀서 거기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 방법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상업도시 고린도에서 날마다 예배 계획을 호객하기 위해서 퍼레이드가 벌어졌고, 그 퍼레이드를 벌이는 저녁 무렵에 이 지금 신전 창기들의 행렬을 따라서 수많은 예배객들이 가서 밤낮으로 음행으로 날이 지고 날이 새던 곳이 고린도였고,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개방적이어서 오늘날도 고린도인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적인 난봉꾼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비너스 신전에 주로 남자가 예배했지만 비너스 신전에서 여자가 예배하는 경우에는 동성애인 것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주어졌던 로마서의 말씀에는 동성애를 금할 때 대표적으로 여자와 동침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자, 이렇게 남자만 하나 예를 들어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대표적으로 삼았는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성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남성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아주 딱 부러지게 분리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여성 동성애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은 태양신이에요. 아주 멋진 남자신입니다. 사제들 남자. 아폴로 이러면요, 서양 화가에 보면 전부 애인이 어린아이로 나옵니다. 아폴로 애인이 여자인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전부 동성애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 서양의 용어 중에 쟤와 남자끼리 아폴로적 행위를 했다 이러면 전부 동성애를 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저는 달을 탐사한 탐사선에 붙인 신이어가지고 좋은 신인 줄 알았는데 아주 음란한 동성애 신이에요. 비너스, 유명한 속옷 브랜드여서 저는 아름다운 좋은 신인 줄 알았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음란한 힐압신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신전에서 예배했고, 특히 황제들이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곳 네로 시대에도 황제들이 동성애를 해요. 네로도 황제들의 성행위를 보여주는 그때 2세기에 쓰여진 역사책이 지금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12명의 황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 12명의 황제들. 거기 보면 황제들의 치적 뒤에 맨 뒤에는 성생활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한 사람 빼고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까지 전부 동성애를 행한 것으로 나오고, 네로는 근친상간 그 레위기의 모든 걸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식을 대대적으로 올려요. 한 번은 남편으로, 한 번은 아내로 올려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 지금 성경을 대체하는 기본 진리를 보여주는 관점으로 서양인들은 뭐를 채택했냐 하면 르네상스 이후에 로마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을 인문학의 기본 방법론으로 택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는 독자적인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로마를 정신적으로 지도하고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여줬는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플라톤의 저술로 남아있는 심포지움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플라톤은요, 헬레니즘 인본주의적 철학 중에 거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남겼어요. 플라톤이 책을 남겼고, 플라톤이 남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 플라톤의 저술 중에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로스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 그래서 자기 소견을 주제별로 얘기하는 학술대회를 우리는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포지움이라는 이 책을 우리나라의 향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포지움이라는 책에는 소크라테스 빼고 나머지 철학자들이 에로스,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고양시킬 건가를 얘기하는데, 상대가 놀랍게도 자기 배우자나 이성 애인이 아니에요. 전부 소년 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년 애인 줄치면서 읽어보세요. 수십 번 나옵니다. 이때 소년 애인은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요, 중반일 수도 있고요, 10대가 넘지 않은 소년, 그야말로 소아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이 내 애인이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성행위의 파트너로 삼는 사람이 아주 어린 미동이에요. 이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정신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황제 행하죠. 철학자들도 대놓고 동성애하죠. 일반인들은 대놓고 지금 예배하죠. 이렇게 동성애의 쾌락을 무제한적으로 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플라톤이나 동성애를 침취했던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미성년 폭행범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소아 성폭행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념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좋아하고 논리를 좋아하고 논증을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오늘날 이른바 유명한 명문대학들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논리적으로 정치한 이론을 만들어낸 데가 옥스퍼드 캠브리지고, 이것을 점점점 발달시키고 있는 데가 미국의 유수한 하버드, 예일, 매사추세츠, 버클리 이런 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문대 가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동성애 정당화 이론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서 성경의 성률 얘기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반시대적, 반인권적, 반문명적인 사람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이 그 르네상스가 부활해서, 헬레니즘의 철학이 부활해서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적인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인문학이 학문의 주도권을 다 잡았죠. 그래서 당시 동성애를 금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내려질 때와 지금의 지적인 영적인 상황이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이 전부 동성애 정당화 학문들과 문화와 산업과 컬처로 다 뒤덮인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동성애를 행하지 말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지금의 이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와 완전히 사실은 동성애를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이 동성애를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대표적인 죄로 얘기하면서 1장 3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같은 일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옳다 한다, 동성애를 넣어보죠.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헬라 철학의 기본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사고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거짓을 진리처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자,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인처럼 얘기하는 사람, 인간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진리처럼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정죄하셨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동성애 정당화이론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동성애가 절대 옳지 않은데 동성애는 옳은 것이고 반드시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성애 강요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게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누구나 지켜야 된다는 권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권위와 법률의 권위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정당화를 강요하는 법은 이 시대의 거짓 교사이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의로운 법이 아닌데 악법인데 정의로운 법처럼 행세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오다 보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만날 거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거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삼가하라. 삼가하라가요. 만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 영어 NIV 버전은 의미가 다릅니다. Watch out 이래 돼 있어요. 뜨문뜨문 보지 말고 잘 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잘 살펴라. 차별금지법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실체를 잘 살피라는 것이에요.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그들이 입은 옷이 양의 옷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입은 옷이 양의 옷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원래 복음적인 용어입니다. 봐서 동성애를 금하는 이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유대인의 죄를 2장에서 말한 다음에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선배하면서 3장 22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이 원래 차별이 없다는 말이 복음적 용어예요. 그리고 사실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원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것이 오리지널 차별이냐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간의 선택권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차별하자는 거냐? 이런 반론이 있는 게 이게 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근데 진정한 차별이 뭐냐? 금지되어야 할 차별은 선택권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 인종, 민족 이런 것이요. 근데 행위는요. 로마서 1장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가 언급됩니다. 20가지가 넘어요. 인간의 행위는 이게 의로운지 죄인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유대인의 죄는요.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행위는 이게 의로운지 아닌지 그리고 죄로 되어온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명하게 배제하고 분명하게 혐오하는 것이에요. 이걸 차별이라고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금지되어야 할 차별은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인간 사이의 차별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는요. 행위에 대해서는 의로운지 죄인지 적법한 행위인지 불법한 행위인지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이건 분별이에요. 그런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 이건 분별 행위입니다. 죄를 분별하는 행위고 죄를 미워하는 성경의 명령을 이행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거를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반대 설교를 계속하면 동성애자들의 정신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다, 차별이다, 이렇게 모는 것이에요. 어떻게 몰아요? 해석으로요. 여기에 위장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죠. 이걸 구별 안 하시고 죄인과 죄를 같이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핏값을 흘려서 대가를 치르도록 미워하시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미워하시고 씻으십니다. 죄인은요,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네가 이걸 믿으면 너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줄게 라고 해서 죄인은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성경적 대원리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은 겉에 양의 옷을 입었어요.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도 사회를 정상적으로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법이 제정 안 돼도 충분히 인권이 보호받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돼도 동성애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이 법 없으면, 이 법 없어도 지금까지 보호해왔고 앞으로도 보호될 것이다. 뭘로요? 고용에서의 차별은 노동법으로. 지금 노동법이요, 동성애 했다고 채용 거절하거나 해고 못합니다. 노동법이 보호합니다. 이러면 돼요. 교육은요, 교육관계법이 보호하지요. 인격은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요,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저 사람 동성애자예요, 트랜스젠더예요 공개적으로 밝히고 막 모욕 주면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합니다. 안 돼요. 그런 행위는 엄금됩니다. 그런 행위는 정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구별이 아니에요. 죄인에 대한 정죄는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형법이 보호합니다. 물건 안 주면요, 민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아요. 첫 번째요, 동성애자의 인권은 민법, 노동법, 형법, 공정거래법, 관계법에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보호받습니다. 그럼 이 법은 도입돼서 뭐 했을까요? 실제로는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보호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는 들어와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 계속 하시면 고통스럽대잖아요. 반대 설교 하지 마세요. 반대자를 두드려 잡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디요? 자,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어디요? 문구 어디에 반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디에 반대자를 처벌하는 문구가 나옵니까? 제가 여기 차별금지법 전에 발의한 정의당안 전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문구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법문은요, 양의 옷이에요. 양의 옷.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인이라. 속을 잘 와치아웃 살펴라는 뜻이에요. 삼가요. 그럼 그 속을 어떻게 살필 수 있나요? 옷을 벗지 않는 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열매와 나무가 일치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열매를 보려면 잠깐 봐야 될까요? 장기간을 한참 봐야 될까요? 열매를 보려면요, 장기간을 한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겉만 보고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인권 보호하자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기독교가 구구꼴통처럼 국민에게 인식돼서 진짜 창피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겉의 옷만 보고. 열매를 공부해야죠.
근데 차별금지법의 문구에도 옷이에요. 차별금지법의 문구에 어떻게 동성애 반대자 처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섭하는 용어를 집어넣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포괄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른 것 다 들러리예요. 다른 거 뭐 인력, 남녀 이런 거 다 개별 처벌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다른 개별적인 명백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인 뭐 남녀 고용 차별금지법, 장애 차별금지법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없어도 보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이 여러 가지 20여 개 가까운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 3가지가 들어왔어요. 이번 안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실체를 알려서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용어로 요거는 알려져 있죠. 성적 지향, 일반인이 잘 모르죠. 성적 지향은 수많은 비정상적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기타 여러 가지 다자성애 뭐 다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흔히 모욕적으로 표현해서 변태적으로 보는 성행위들을 다 포섭하는 행위예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적 지향도 일반인들 보기에 이게 뭐냐 그러면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하나 포함된 거니까 그러니까 성적 지향도 하나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성별 정체성. 이 젠더와 섹스는 영어로는 어감이 확 달라요. 섹스는 남자, 여자, 육체적 남녀를 말하고 젠더는 인간이 선택한 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선택한 성, 이 젠더를 받아들이면 한번 보세요. 자기가 타고난 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 부부가 살다가 난 젠더 바꿀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동성이 됩니다. 젠더적으로 동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젠더 개념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젠더에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젠더 정체성을 젠더 아이덴티티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젠더나 섹스나 다 성으로 번역되니까 더 모호해서 혼동스럽죠. 그러니까 이걸 남녀 정체성 이렇게 부르면 혼동이 덜하는데 젠더 정체성으로 해놨어요. 그런데다가 성별에 우리나라의 성별이 모호한 걸 알고 정의당하는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안의 차별금지 사유 3가지가 동성애를 포섭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독수조항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 밖의 성 지우고 성적 지향 빼고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독소조항만 빼고 통과시켜주자는 타협론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반대하려니 너무 기독교인이 교회가 무식해 보이는 거 아니냐, 무지해 보이는 거 아니고 수많은 차별에 무관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나름 교회를 걱정하시는 견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쪽에서 이거 빼줄 의사 전혀 없습니다. 빼줄 의사도 없는데 우리가 빼면 통과시켜주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들러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빠져도요. 자, 이거 전략적으로 빼도요. 들어가는 방법이 등으로 들어갑니다. 등. 기타 등등의 등. 그럼 여기에 예시적 조항이기 때문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를 해석으로 넣어버립니다. 등에. 그러면 등자도 빼지 뭐 등자. 등자도 딱 빼가지고 아예 몇 가지 사역을 하면 꽉 한시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2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남녀, 영어로 보면 섹스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적 남녀를 의미하는 섹스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해석을. 누가? 유엔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투넨 오스트레일리아 사건에서. 그 다음에 최강대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러니까 법률 문구에 보시죠. 지금 3가지 있으면 대놓고 들어와요. 3가지 지우고 등으로 하면 등으로 들어와요.
등이 빠지면 뭘로 들어와요? 남녀를 해석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문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입법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봐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무언가? 처벌조항의 핵심이에요. 해석으로 절대 못하는 게,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처벌문구의 도입이에요. 처벌문구는 오직 국회의 법률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처벌이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이 법안에는 처벌문구, 그래서 이제 처벌문구가 핵심적인 반대 이유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 설교를 처벌하는데 안 쓸 거예요. 반대 설교 처벌한다는 게 그것은 극우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정말 근거 없는 가짜뉴스 호들갑입니다. 왜 염려하는지 모르겠네. 처벌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실은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부지런히 국가인권위와 추진 세력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핵심이 뭐냐? 처벌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에요. 자, 처벌 문구가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이고 이게 도입되면 엄청나게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처벌이 확대됩니다. 이제 처벌이 되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정면 돌파를 저쪽으로 하고 있어서 뭐가 팩트냐를 우리가 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조금 더 얘기하는데 차별금지 사유에 3가지 사유가 있는 다음에 여기 동성애 비판이 어딨냐.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집단을 차별하는 것만 돼 있지. 어떻게 동성애 반대 행위를 비태는 동성애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동성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반대했다고 처벌하는 게 어딨냐? 문구에는 없죠. 문구에는 없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별로 보는 정의 행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정의당 안 3조 5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주장하는 광고 행위. 자, 이제 이게 3조 제3호 3조 제5호 돼 있어요. 3조 5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을 동성애자와 특정 동성애자와 특정 동성애자 집단을 거명해서 비난하지 않는 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걸 해석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동성성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을 직접 거명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그걸 들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처 있기 때문에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만으로도 동성성행위자와 행위자 집단에 대한 구별배제 차별로 보겠다. 이게 해석론이에요.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 안 하는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그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에 그게 있는데요? 너무 확장 해석 아닙니까? 법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해외에 이 법이 시행된 10년, 20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된 국가의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한 결과 어느 사례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느냐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먼저 시행된 국가의 선례들, 케이스들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맺어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시행된 국가의 사례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실제로 열매예요. 그럼 열매가 뭐에 집중되어 있나요?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을 탄압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 사례에 대한 권위 있는 언론지의 보도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탄압 사례를 제시해야, 동성애 반대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를 제시해야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례가, 우리나라 아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도입된 해외의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제시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례를 제가 여기 쓴 교재 34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차별금지법 지정된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독재의 대표적 사례,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법으로 처벌해서 지지자들만 자유롭게 떠들고 반대자는 침묵해야 하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학문 용어로. 동성애 전체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주의라면 잘 안 다가오니까 독재 이렇게 부르면 아주 선명합니다.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동성애 독재법의 사례가 이 토니 미아노 목사입니다. 2013년에 목사님이에요. 운동장에서 노방 설교하다가 공공질서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반돼서 체포하는데, 체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리 해몬드예요. 이 토니 미아노 목사는 가짜뉴스다, 막 큰 소리로 외쳐서 그랬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공공질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큰 소리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기 때문이지 큰 소리로 응원한 사람 안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공공질서법 안에 성적 지향을 위한 혐오 금지 조항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짓말인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토니 미학스는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토니 미학 목사는 동성애 반대했기 때문에 처벌된 진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안 외친 분을 동성애 반대하시다가 처벌된 사례를 토론에 대비해서 찾았더니 발견됐어요. 이게 36페이지에는 해리 해몬드예요. 이분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동성애 반대 편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 당했는데 폭행한 사람 처벌 안 하고 편말 든 이 목사님 재판에 회부돼서 지금 나옵니다. 벌금만 수백 파운드 선고됩니다. 확정돼요. 교회 바깥에서 자꾸 하니까 소란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설교하시지 왜 교회 바깥까지 나오고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안 잡아가죠. 이렇게 또 모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았어요, 사례를. 교회 안에서 예배 보다가 낭패당하신 분이 있는가. 이게 아케그린 목사예요. 스웨덴 루터교. 이분은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1개월. 1개월 선고받고 계속 항소하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났는데요.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가 이제는 이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앞으로 법 지킬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났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요, 현실의 처벌조항 앞에서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전부 지금 거의 목사님들의 처벌 사례만 얘기됐죠. 평신도들도 똑같이 탄압당합니다. 빵집 주인한테 동성애자들이 축하 케이크 달라 그러는데 동성애자 결혼인지 모르면 가져가는데 누가 막아요. 거기다가 아예 의도적으로 이 사람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동성 결혼 축하합니다 글씨 써달라 그러니 글씨. 이게 미국에서 두 곳에서 운동가들이 만들어냅니다. 오레곤주하고 플로리다주. 다 유죄 판결로 올라가요. 각 주의 인권위원회와 1심, 2심, 3심. 연방까지 정말 인생을 걸고 항소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7년 만에 무죄 납니다. 그럼 이 패소되면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파산되는 것이에요. 이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전국의 신실한 빵집 주인들은 다 동성결혼 축하합니다는 글씨를 요구받았을 때 대부분 써야 됐을 겁니다. 동성애 탈출하고 싶어요? 상담해주는 의사들 자격 박탈한 사례가
이게 저 밑에 주 가지가 다 여기 있어요. 크리스찬 칸슨이라는 데는 영국의 동성애 반대자 탄압 사례들을 대변하는 영국의 복음적인 로펌이에요.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주도하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기 아주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직원들이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니? 회사에서 대화했는데 동성애 보호 강령이 있는 다국적 기업 애플이나 지금 스타벅스 같은 데서 난 동성애 반대. 들은 사람이 불쾌하다고 인사부에 제보하면 징계위원회 해부되는 것이에요. 그 소신을 계속 유지하면 직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강연과 교육했다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입양을 거부하면 고아원 이런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전방위적으로 동성애 반대자들을 탄압한 사례들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이게 차별금지법의 제정 사례라고 이런 나라 되기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아유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런 문명국가에서 그럴 리가 있냐고.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혹시 아시는 친척이 해외에 계시거든 교민으로 물어보세요. 반대를 공견연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증언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건 증거가 차고 넘쳐요. 믿기 싫어도 증거를 들이대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기 싫어도 증거를 들이대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되면 믿어야죠. 믿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을 꺾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면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한 8, 90은요. 나머지 10은 증거를 들이대도 굳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망상적 확신에 가진 조현병 환자 수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성도들과 국민 중에 증거를 통해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이 실체를 분명하게 들이대면,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둘이 나옵니다. 그냥 겉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소수자 보호하는 기타 여러 가지 장애들도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하십니까? 그냥 제목을 풀어주면 85% 찬성으로 나와요. 동성애 이게요, 반대자를 처벌하는, 신앙적인 사람 처벌하고 교회 바깥에도 동성애를 그게 윤리과 도덕에 반하는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이성과 양심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의 과반이 반대합니다. 다시요.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다 동성애는 비정상 아니야. 인간으로서 그건 할 짓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반이 돼요. 자, 그 과반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양심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돼서 손해배상하고 나중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찬성하세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반대하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2년 전 그 차별금지법 토론회 그 조회수가 한 몇만 정도 됩니다. 한 5, 6만. 제가 거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차별금지법은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고, 진중권 교수와 금태섭 의원은 반대 행위 자체가 처벌돼야 된다는 동성애 독재론을 주장했어요. 그 청취자란에 댓글을 한 10,000개 가까이 달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댓글의 비율이. 반대자 처벌법이라면 동의 안 합니다. 반대 여론이 알고 나면 90% 가까이가 다 차별금지법 반대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제대로 모르면 찬성하는 법인데 제대로 알면 반대하게 돼 있는 법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처방처럼 잘 살펴라. 그 나쁜 열매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 나쁜 열매를 아직 한국교회와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 알려야 될까요? 제목만 알려야 될까요? 실체를 알려야 될까요? 제목만 알려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정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국민을 미혹하는 이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열매를 잘 살펴서 그 실체를, 겉모습을 쉽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열매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선입견을 뽑아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실체를 전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외국의 사례, 이거 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게 또 좀 아는 사람들의 반론이. 우리나라 어디 있는데요? 5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장께서 한국교총, 대한민국 개신교 총연합회의 가장 큰 단체죠. 대표회장님들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통합교단 회장님, 그다음에 이 합동교단 회장님, 그리고 성결교단 회장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기 통합교단 회장 소강성 목사님도 계셨고, 저보고 혹시 법률 논쟁이 있을까봐 갑자기 입회 요청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교회의 우려를 압니다. 반대 설교하시면 처벌한다고 자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들 하시는데 처벌 안 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처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이래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계셔서 제가 좀 일어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소책자의 41페이지 맨 아랫줄 보시면 주 16과 주 15가 나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 사이트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보고서예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년도,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기초현황조사 2005년, 그 다음에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대법원 국제인권위의 학술대회, 요 세 문건이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분들이 만들어낸 보고서와 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장이 주최한 학술대회 주제 발표문이에요. 여기서 뭐를 차별로 보는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죠.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이 말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냥 동성애를요. 이성애가 정상 아니야? 이 말했다고 차별이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정상이다는 것이 차별이래요. 동성애는 도덕, 윤리,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것이 정상, 선량한 성도들에 만나는 성만지, 대법원 판결과 헌재 판결까지도 다 차별로 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 보고서가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이걸 꼭 드러내세요. 이게 국가인권의 기본 입장이에요. 국가인권에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동성애를 금하는 메시지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낸 표현인데도 이걸 차별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 차별로 보는 보고서 채택하지 않으셨나요? 물었죠. 그랬더니 지금 뭐 제 유튜브, 제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실을 증언합니다. 그 최영희 위원장님이 잠깐 침묵을 하시더니 정색을 하시고 이러셨어요. 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은 맞습니다. 여러 명이 들었어요. 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은 맞아요. 그런데요, 처벌은요, 그거에 할 게 아닙니다. 구제 절차를 방해하는 것만 처벌 조항이 좁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랬죠. 국가인권위 위원장님의 그 약속을 안 한다는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이것을 해석 적용하는 분은 유감스럽지만 국가인권위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경찰, 검찰, 사법기관이, 법원이 이걸 해석 적용할 텐데 국내외의 사례들은 전부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처벌하는 것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차별이 안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처벌 안 한다는 그 약속 믿어도 괜찮을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고 싶으십니까? 차별금지법은 그 실체가 노력하는 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가 무엇을 노력하는가? 노력한다는 게 뺏는다는 뜻이죠.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뺐습니다. 그래서 자유 뺏는 음행을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관한 한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가 없어요. 평등법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지금 동성애 지지했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근데 왜 반대는 처벌하는 거죠?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불평등이에요. 찬반의 자유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것이 평등이지 왜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를 법으로 처벌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등을 내세웠지만 엄청난 반평등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뺏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복음 전하는데 음행을 금하는 그 얘기는 쏙 빼고 전해 라는 것을 법률로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성경을 가르칠 자유와 성경대로 행할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 이 법 앞에서 교회는 반대해야 정상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가요? 알면, 모르면 몰라요. 지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만약 알았다면 반대하는 게 정상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반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정말 성경에 의해서 굳게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뺏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뭘 뺏는가? 일반 국민들도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할 그 자유를 뺏어요. 양심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에 대한 피해를 많이 교수님과 약사 의사분이 오셔서 강의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성애에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피해들이 동반합니다. 동성애에 유해한 진실들이 있어요. 배설기구의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끔찍한 감염병과 그 다음에 불치병인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되고 있고 정신병에 유리되고 재정적인 손해가 있고 도덕적인 분란을 초래하는 수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이 피해들을 연구해서 그대로 전할 자유,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연구해서 그대로 전할 자유, 학문의 자유도 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로 이걸 알려야지 국민들이 옳고 그른지 내가 이걸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전할 자유, 이걸 알 권리라고 그러고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4대 자유를 뺐습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뺐어요. 그럼 뭐예요? 동성애에 관한 한, 지지만을 강요하는 반대자에게는 완전히 억압사회가 되는 것이 자유를 뺐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거짓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진리처럼 전하는 이론입니다. 거짓말을 그대로 둘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횡행할 때 에스겔을 참 선지자로 부를 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여기 바빌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는 곧 평안이 임하고 곧 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자꾸 거짓말 하는데 그거 지 생각이라고 그래라. 당분간 예루살렘은 황폐할 거야. 평안이 없어.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평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네가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 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서에서 소환할 때 에스겔서 13장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다시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면 그걸 고지 듣는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단순히 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계속 전해서 깨닫고 진리 따라가면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요,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도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 영혼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교육만, 이 법 때문에 동성애 정당화 교육이 다 사라져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화 전반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 다 사라지고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교육만 계속 행해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게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동성애 악마적 쾌락에 중독돼서 동성애 계속, 하나님은 믿지만 동성애 괜찮은 줄 알고 음행을 계속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생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노력하는 것일까요? 육체적 생명도 노력하지만, 자유도 노력하지만 영생을 노력하는,
그야말로 영생을 노력하는 굉장히 악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이요. 처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다고 막 전 영역에서 처벌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영역이 있대요. 영역.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고용 영역, 재화 영역, 그 다음에 교육 영역, 행정이나 시설 이용 영역에서만 반대 설교 안 하면 나머지 영역은 괜찮아요. 네 영역 안에서만 처벌할 겁니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 네 영역이 좁은 거 아닙니다. 첫째, 고용인데요. 일자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지금 일자리 없는 분들 잘 없죠. 실업자 아닌 한. 그럼 일자리에서요, 교회에서 계속 반대 설교를 하는데 교회의 고용 직원이요, 계속 동성애 지지자면, 동성애자면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 직장에선 전부 동성애 반대 설교만 해요. 아유, 나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용에서의 구별 배제입니다. 재화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를 축하한다고 꼭 집어서 써주세요. 연합장과 축하 케이크를. 거절하면 다 처벌이에요. 시설 이용은요, 교회 관련 기독교 학교에서 계속 채플이나 이런 데에서 동성애 반대 메시지를 하면 나 여기 편안하게 이용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혐오적 메시지를 하는 거야? 이러면 다 거기도 시설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역 좁다 넓다요? 넓다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영역이, 네 영역이. 근데 어느 하나가 영역에 제한이 없어요. 영역에 제한 없는 문구가 3조 5호에 숨어 있습니다. 3조 5호요. 3조 5호는 그 위에까지는 강목의 영역에서 이랬는데 3조에는 갑자기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평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 광고가 상업적인 광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널리 알리는 행위를 다 광고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제 강의가 광고로 포섭되는 것이고 개인과 집단에 대한 걸 안 했는데 특정 동성 성행위를 반대했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의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형사처벌은 말한 것처럼 구제 절차를 방해한, 구제 절차 방해도 이게 사용자 이렇게 해서 관계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구제 절차의 준비 진행 과정에서 진정 소재기 증언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벌을 할 때는 처벌한대요. 그 밖에 불리한 처부가요, 엄청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고 담임 목사님을 고소고발해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으면 누가 네가 제보했니? 하면 그런 걸 제보하고 그러니, 이렇게 아쉬움을 표명해도 제보자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줬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불이익이라는 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럼 다 불이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사는요, 많은 분들은 형사를 걱정하시는데 형사는 1년과 1천만 원이에요. 정의당하는. 국가인권에는 1년보다 좀 높인 한이 있어요. 한 3년인가 이렇게. 형사는 그 기간이 길지 않거나 벌금도 얼마 안 돼요. 다 상한이 있어요. 형사가 제일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 두 번째 무서운 게 뭐냐면 이행강제금이에요. 시정권고를 내려요. 동성애 반대 설교하지 마십시오. 또 하면 과징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를 나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면 이행강제금 1차 3천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받는데도 또 하세요? 다시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이때 다시는 두 번이 아니에요. 무제한적이에요. 무제한. 자, 이제 2천만 원씩 계속 맞아보세요. 2천만 원씩 계속 맞으면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드물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처벌을 말씀드릴게요. 형사처벌만이 처벌이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벌이라고 그래요. 행정제재. 행정처벌도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손해배상입니다. 돈을 내라는 것이에요. 돈. 이 돈을 내라는 것은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다니까요. 상한이.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자, 그럼 아까 얘기 영역 없는 조항 하나가 있죠. 3조 5호. 그럼 이 동성애 반대 설교가 유튜브에 있었어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뭐 수만 수천이 돼요. 그러면 동성애 지지자 그룹이 일부러 그 반대 설교를 다 시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청한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1000명, 10,000명이 1인당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대가 안 되리라고 누가 보장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이 반대 설교하시면요, 담임 목사님 개인 재산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변하는 그 교회의 재산으로 막아야 돼요. 그럼 혹시 징역 1년과 벌 손해배상금 100억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혹시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돈이 많은 분은 아이 뭐 100억 내서라도 난 1년 안 살아 이러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예 몸으로 때우지 뭐 할 정도로 돈은요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줘요. 일평생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덜내는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처벌조항이 노력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처벌조항 때문에 자유를 뺏고 처벌조항 때문에 재산을 뺏는 것이에요. 처벌조항 때문에 입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법 주도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이 법이 제정된다고 반대자 설교 안 하고 동성애 합법 아니라고 정부 당국자가 척척같이 약속했는데 나중에 안 지켜졌어요. 그럼 노력하는 이리가 와서 양의 옷을 쓰고 와서 나 양이야, 늑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안 잡아먹을게, 처벌 안 할게. 그러면 아 그런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못 들었으면 모를까? 노력하는 일이라고 거짓 선지자 만나면 속지 말라고 분명히 메시지 받았는데, 그리고 또 저희 강의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속으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지 않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속지 않도록 하는데 저 사람들이 겉옷으로 속이는 건 뭐 10초면 돼요.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을 명단하는 평등법입니다. 지지해줄까요? 겉모습. 실체는요. 입 아프게 여러 번 설명을 해야 실체와 열매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지금 정확한 실체를 흐리는 여러 가지 호도되는 말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동성애 반대자를 국내의 사례에서 정말 차별범으로 몰아서 처벌을 하고 처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민사 무제한 처벌까지 가능한 무시무시한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을까요? 아는 분이 많을까요?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메이저 언론에서 막 팡팡 쏘아다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얘기하는 언론은 국민일보야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막 속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동성애 부분에 관해서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학습 활동을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는 우리 성북구인 것 같아요. 성북구 교회연합회.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강연을 가보면 지방이 훨씬 뜨겁는데 서울은 뭐 계속 그냥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지금 내일 조금 지나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하는 이런 위중한 와중에도 이 세미나를 해서 이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를 먼저 깨워내 주시고 제발 서울을 좀 깨워주셔야 됩니다. 서울의 다른 교회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께도 연락해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를 학습하고 경계하는 그런 세미나 활동이 일어나야 돼요. 세미나 이외에 학습 이외에 왓츠아웃 잘 살피는 게 학습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학습 이외에 없어요. 정확하게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저희 노력하는 일의 실체를 동성애 반대자를 탄압하는 실체를 교회를 탄압하려는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 학습 활동을 해야만 제가 보기엔 노력하는 일의 겉옷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모범적으로 해주시고 또 각 교회를 깨워주시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깨어나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보수 기독교고 깨어난 진보 기독교인들은 지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자기가 진보라고 인식하시는 분이 60%가 돼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찬반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에 걸려들면 여지없이 교회가 졌습니다. 서구의 교회와 제가 해외의 반동성애 지도자들과 교제를 해보면 거기는 찬반으로 분열됐는데 찬성은 진보 기독교가, 반대는 복음 기독교가 두동강 나버려가지고 영국, 미국, 유럽들이 다 넘어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교회는 복음 안에서 현 정부를 지지하고 반대할 수 있지요. 복음 안에서 진보 보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이 동성애 반대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성경을 믿냐, 복음을 믿냐, 믿음과 신앙의 문제죠.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간주하고 동성애 반대에 관한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게 막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북교회연합이 정파와 성향을 초월해서 전 하나 돼서 막는다고 보고 이 모범을 누가 보여줬느냐? 6월 25일 한 교청에서 전국의 총회 교단장들을 다 소집을 해서 한국교총원 소속 총교단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걸 정확히 직시하고 이것을 똘똘 뭉쳐 전국의 7만여 교회가 반대할 것이다라는 성명서가 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공의 두동강 나고 루터교 두동강 나고 미국의 장로교도 두동강 나고 감리교도 두동강 났어요. 지금 하나 조금 온전한 데가 침례교 하나 정도예요. 미국 정도예요. 전부 다 찬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쪽이 교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배울 게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해외를 경계해야 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애국교단들이 분열되고 있는데도 하나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믿음의 문제로 이걸 받아들여서 분열 없이 반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열을 막는 길은 뭘까요? 분열은 오직 거짓이 시킵니다. 진리와 진실이 들어가면 진리와 진실 위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을 막는 길은 역시 정확한 열매와 실체를 살피는 이런 세미나와 학습 활동을 통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실체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뭘까요?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기독의원들이 120명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럼 이 국회의원들, 기독국회의원들 똘똘 뭉쳐 막으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기독의원 120에 양심적 국회의원 절반 떨어지면 과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집회와 이런 것이 제한되는 이 시점에서 유튜브든 하여튼 여러 가지 공유회를 통해서든 교회의 특히 목사님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교회의 목사님들의 재산을 다 거덜낼 겁니다. 자유도 뺏고.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폐해를 알리는 이런 세미나와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빙해서 이 무서운 실체를 알리면서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연합된 반대 활동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치된 저항을 무릅쓰고도 이 무서운 이 지지에 큰 영향이 있을, 정권에 영향이 있을 이 예민한 이슈를 한국교회와 양심적 국민들의 깨어난 반대를 무릅쓰고 제정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거를 막아내느냐 안 막아내는 대통령한테도 달려있는 게 아니고 헌재재판관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 결과적으로 달려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한국교회의 일치된 반대가 헤드부터 마지막 뿌리까지 정말 진정한 뜻이냐. 그래서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분열 안 되는 길은 뭘까요? 이걸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서양은 넘어갔고 대세다. 막아도 소용없을 것이다. 못 막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막기 위한 시도를 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기소침하는 견해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엔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놓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에서만 14년간 10여 년간 지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0여 년, 15년 이상이죠.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의 대리전 역할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보기엔 이런 학습활동이 일어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에 실패할 수도, 재정 막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악화되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법 한국교회가 일치돼서 반대해도 못 막았겠죠. 근데 못 막는다고 한국교회 일부가 신사참배법에 상당히 부역했습니다. 해방되고 뼈저리게 통회해야 됐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서양의 교회 일부처럼 이 악법 제정에 협력하고 부역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저희는 제정을 막느냐 안 막느냐는 부차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사 이것을 못 막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교회는 교회 사회 분열 없이 반대했다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사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치돼서 막는다면 이 법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